여러분 제 10계명이 뭐죠?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뭐예요?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이에요. 이 10번째 계명, 이 10계명은 언뜻 보게 되면 이제 5, 6, 7, 8, 9까지의 계명을 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듯한, 최소한 6, 7, 8, 9는 여기 요약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법과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세상법은 나쁜 행동에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쁜 행동에 처벌할까요? 세상법이? 그렇지가 않죠. 세상법이 처벌하는 나쁜 행동은 적발된 나쁜 행동에만 이제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니던 길도 어떨 때는 경찰이 안 잡는데 어떨 때는 경찰이 잡아요. 맨날 유턴하던 데인데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떨 때는 잡습니다. 뭐죠? 세상의 처벌, 세상의 법은 적발된 잘못된 행동, 적발된 나쁜 행동에만 죄를 묻고 그것을 책임을 지우는 게 세상법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된 의미는 다르죠. 율법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나쁜 생각, 나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읽었는데 5장, 6장, 7장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뭐라고요? 라가,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자도 살인의 죄를 범한 것이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만을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눈을 크게 뜨고 잡히는 것만 잡히죠. 경찰이 딴 데 보다가 지나간 거는 못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전혀 숨길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 역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참 힘든 삶이에요. 그렇죠? 행동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마음까지도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장돼서 보게 되면은 마음의 생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같죠. 단순히 그것이 이루어진 그 환경만이 다를 뿐이에요. 마음으로 행했는지 육체로 행했는지 그것이 이루어진 행동만이 다를 뿐이지, 이루어진 장소만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이루어진 것과 같고 마음의 행동이 또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10계명에서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곧 죄의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악한 생각까지도 죄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침에 교회 와서 지금까지 완전 무결하신가요? 어떠세요? 어때요? 네. 예. 방금 제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 지금 방금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자기 증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난 것이 없고, 우리가 미련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탐심은 그 자체가 이미 범죄다라고 십계명에서 말합니다. 점점 그 대상이 이제 낮아지죠.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아내, 정말로 소, 정말로 나귀가 아니에요. 소를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닭은 탐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들은 탐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모든 소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이 뭐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건 뭘까요? 내 이웃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권위. 이웃의 권위를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6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였죠. 이건 뭐죠? 지난주에 정리 한번 한 건데 이웃의 무엇을? 생명.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7계명은 뭐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 이웃의 성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8계명이 뭐였어요?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였죠. 그게 뭐죠? 이웃의 소유,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내는 것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9계명은 뭐였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을 통해서는 이웃의 명예, 말로 인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웃의 권위, 이웃의 생명, 이웃의 아내와 남편, 이웃의 소유, 이웃의 명예를 10계명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전부 다 어디에 걸리냐면 탐심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는 이 전체를 축약하여서 모아서 탐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13문을 좀 보죠. 113문에 보니까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10계명에 보니까 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뭐죠 여러분? 지극히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망 있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는 것. 이게 이제 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읽어봅시다. 113문의 두 번째 답. 언제든지 단순히 탐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까 우리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죄의 문제는 여러분 이게 반대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싫어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좋아해야 할 것을 싫어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게 되고 세상의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세상의 죄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탐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만 좋아해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14문은 이제 반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을 누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자, 욕망이나 생각, 마음의 죄를 범하지 않고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하고 좋아해야 할 것은 좋아하는 이 계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명을 누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거는 10계명과 율법 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114, 115는 율법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자, 죄인이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은 못 지켜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율법과 계명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예. 그럼 여러분 이 계명 다 지키시나요? 예, 다 못 지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답이 뭐죠? 114문에 예, 아닙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죠.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여도 이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완전하지 못함,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근데 왜 저 따위로 살아? 여기 교회야? 교회 맞아?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마음의 생각들, 어떤 화를 우리가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공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실망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교회든 신자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는 커야 50이고 조금 더 크면 60이고 죽을 때쯤 가면 70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많은 것 같다. 지금 내가 말하고도 좀 승재도 많은데 지금 그랬거든 방금. 여기도 그렇고 제 생각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처음을 한 20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았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지켜내는 50, 우리가 지켜내는 그 30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만약에 그 30과 50을 무시하게 돼버리면 우리가 방종하게 돼요. 우리가 무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30과 50을 마치 100처럼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과 50마저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30과 50을 이루어내는 일 또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114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뭐라고요, 여러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보이는 순종의 모습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약한 것이죠. 그게 시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시작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뒤에 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라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마라톤을 처음에 시작하면 얼마 뛰었어요?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한 걸음. 그렇죠? 한 걸음밖에 못 간 겁니다. 아직 끝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시작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었다. 곧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작고 완전하지 않으며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작됐어요. 곧 내 삶 가운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모습이라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자랑할 건 없어요. 왜요? 내가 요만큼밖에 못 걸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작했으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아직 많이 가지 못했지만 실제로 내 발자국이 거기서부터 떠난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와 모자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할프라도 뛰어보신 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 저도 안 뛰어봤습니다. 런닝머신에서야 막 뛰어봤죠. 근데 여러분 달리기 하면은 힘들죠. 중간에 지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도 마셔야 되고 스펀지로 머리도 적셔야 되고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래도 쓰러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행군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해군을 나왔는데 진해 거기 훈련소 뒤에 이제 산이 큰 산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총 메고 건넙니다. 그러면 이제 쓰러져요. 픽픽. 해군은 밥을 적게 줘요. 훈련소에서. 배가 조난당했을 때 양식이 떨어진 걸 가정해서 밥을 조금 줍니다. 필승주 이때는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을 조금 줘요. 그 애들이 총 메고 넘어가다가 진짜 픽픽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미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총도 들어주고 군장도 대신 매주고 조교가 팔꿈치도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요. 우리의 신앙이 딱 이거 바울이 우리의 삶을 경주로 비유했는데 딱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했어요. 요만큼밖에 못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발했으니까 이미 떠난 거예요. 죄로부터 변한 거예요. 실제적인 걸음이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는 못 가요. 우리 힘으로 끝까지 못 갑니다. 돌아오고 싶어요. 군대 얘기 나와서 제가 또 얘기인데 죄송해요. 군대 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해군 훈련 중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소이동이에요. 소이동이 뭐 해군 있습니까 여기? 없나요? 소이동이 뭐냐면 구르는 겁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예요. 계속 구르는 거예요. 왜냐면 배 타면 뭐예요 여러분? 멀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미를 땅에서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장을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연병장을 구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동기가 800명인가 그랬거든요. 813명인가? 예, 군번은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다 해서 예,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그러면 연병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 진짜 사나이 봤어요? 거기 해군부대 한번 나왔었는데 그 훈련소가 제가 했던 거기에요. 이 끝에 저 끝까지 구릅니다. 뺑글뺑글 굴러요. 한 800명이 구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왜 시작했을까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예, 뭔 얘기였죠? 제가 뭐 얘기가 이렇게 돌았죠? 시작하고 예. 그 마라톤 얘기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하여튼 힘들다. 예, 그래 힘들어요. 그래서 800명이 막 굴려서 막 다 토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재화 싸움의 시작. 뭐라고요? 재화 싸움의 시작. 예, 기억이 안 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예, 어쨌든 가야 돼요. 어쨌든 가야 됩니다. 그럼 800명이 그러면 막 힘들거든요. 중간에 토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갑니다. 어떻게 해요? 조교가 때려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굴려서라도 끝까지 가요. 우리의 신앙도 이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좀 가야 합니다. 예. 뭔 얘기였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굳은 결심으로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시작했죠. 실제로 사는 일이 시작됐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길을 가는 길,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를 끝까지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5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113문까지 10개면 끝났습니다. 113문 보니까 이제 겨우 시작이래요.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115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다 못 지킬 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느냐. 어차피 다 못 지킬 건데 죄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에 또 죄 짓고 10계명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왜 이렇게 교회는 10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필요 없는 짓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성도들에게 죄책감만 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115문에서는. 뭔 놈의 교회 가면 맨날 죄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느냐. 어차피 죄 지을 거 왜 죄 짓지 말라고 또 얘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약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죠. 교회를 통하여 10계명을 설교하도록 율법을 설교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유예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시작돼서 어찌됐든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고 원리가 있고 규범이 있고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 신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좋아한다는, 세상이 좋다고하는 모든 원리들, 세상의 원리와 방식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쫓아가면은 양보 같은 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 양보는 그거는 손해거든요. 자기가 지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으면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이익을 관철시키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굳은 의지, 자기의 굳은 신념, 자기의 어떤 투철한 윤리관, 준법 정신 이런 것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혹은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조장할 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 역시도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모자라고 또 결국에는 죄를 향하여 가기 때문이죠. 이제 의지가 굳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는 자기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먹는 거죠. 오늘까지는 항상 먹는 거예요. 금주 구면 항상 언제 하는 겁니까? 내년입니다. 내일이라뇨.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죠. 항상. 사람이 저희 아버지 한약 지어드렸는데 한약 드시는 동안에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죠. 병원에서도 약속하고 아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손자에게도 약속하시고 며느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잘 드십니다. 술. 그렇게 본인의 의지가 약해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뜻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쉽게 넘어가는 게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쉽게 약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두 가지의 긴장이 있어요. 뭐냐면 지켜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과 지키지 못한다라는 능력의 부족함.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킨다라는 이 패배주의와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감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곧 죄가 되죠.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또 이를 지킬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를 향한 의존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신의 의지의 결단,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115분에 보니까 왜 우리가 십계명을 설교하고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니까 두 가지의 답을 주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 더욱더 주를 붙잡게 하려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답이 뭐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사실 하나예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자? 간구하고 의지하고 붙잡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결론이 오게 되죠. 우리가 의지를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주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뜻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뭐예요? 딱 하나의 결론이 주어져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주를 붙잡아야겠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겠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마지막 딱 도달한 결론은 그렇다면 주를 붙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116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116문 강의 안에 있죠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실천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쭉 보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자 이렇게 됩니다. 기도.
그래서 116문부터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쭉 설명함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리되게 됩니다. 예, 다 봤습니다. 오늘까지 10계명을 쭉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점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이죠.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되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한다. 어떻게? 주를 의지함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루는 그 경건의 핵심, 개혁주의 경건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경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 우리의 경건의 핵심이 되고, 다른 하나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경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을 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죠? 오늘 빨리 끝났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3문부터 115문까지 봤는데,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또한 행해야 돼요. 죄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